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지혜와 용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지는 것마다 검으로 변하는 손을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손입니까? 네, 혹시 만지는 것마다 실패하고 손해가 나는 마이너스의 손은 아닙니까? 저는 한때 마이너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손은 정말 복된 손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이 성도의 손이고 믿음의 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 손도 여러분의 손도 정말 복된 손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흉내를 내거나 믿음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았지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설령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선물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내 느낌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가면 결국은 어떤 정신적인 혹은 종교적인 쾌락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은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성격, 인격, 속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죄와 죽음과 비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속성, 그 속성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정말 그 어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보면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느낌이나 우리 감정 안에서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해질 때도 많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의 사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고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렇게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실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지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봅시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할 아이인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귀한 아이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강물에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것으로 숨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로 나타납니다. 10달 된 아이를 자식이 없는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를 키웁니다. 저는 오래전에 모세의 부모와 그리고 모세의 가족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노예의 갓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들을 공주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가지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믿음이 정말 모세의 부모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네,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한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받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받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아들의 형상, 영광의 형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본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종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 죽음을 넘어 영광을 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슬픔과 정말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붙잡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고난 중에도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의 깊은 곳이
정말 시원해집니다. 우울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제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을 대면할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때로 희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이긴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그 믿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기를 믿음을 그저 내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소망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용기로 역사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물론 다 기록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그것을 내 눈앞에 있는 슬픔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핍박이나 고통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들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정말 믿음은 어떤 깨달음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움직이는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많은 복을 뿌리게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관심과 배려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웃게 하고 또한 울게 하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생과 세상에 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뿌린 복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장해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영광의 종말을 소망하라.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정말 축복의 씨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만지는 것마다 비참과 실패와 슬픔만 만들어내는
마이너스의 손도 아닙니다. 성도의 손은 지나가는 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놀랍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의 열매로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